확정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졌던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었죠. 빌리 그리암이 지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는 세상을 짓누르는 혼란, 도덕적 병, 영적 공허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인류 전체가 인도와 위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인간의 위대한 탐구의 정체가 바로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이름도 모른 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을 걸었지만 그 길들은 모두 막다른 골목이었다고 빌리 그리암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에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빌리 그리암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면 세상이 행복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표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안에서 부패와 편애와 미선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자유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갈망하는 세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육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문명 역사상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빌리 그리암은 그 책의 속에서 말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울증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았던 평화의 길을 말합니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의 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녀석을 믿고 자동으로 더 나은 즐거운 세상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느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냉장고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더 좋은 것,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할까요? 빌리 그리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 전기화되고 완전 자동화된 이 경제를 미국식 생활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치적 자유가 있고 가장 높은 교육 시스템을 가졌고 가장 높은 세상의 생활 수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아파트 쌍둥이 빌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화도 이루었고 교육열 세계 1위 그리고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텅 빈 공허함, 그 평화 없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빌리 그레함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결코 충만함을 찾을 수 없다. 오늘 우리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치도 교육도 돈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5장 1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1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단순히 가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고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대요.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은 그 전에는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무거운 짐이 가로놓여 있으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냥 다 사면해주면 됩니다. 물론 마음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사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면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전에는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전혀 조금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지금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고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이 아니고 3절 4절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 고난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반대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나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고통이 아니라 죄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서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 원어에서 카오코마라고 합니다.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 신기한 뜻이 있습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사는 것이라, 그런 뜻이 서며 있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머리를 쳐박고 다니지 말고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머리를 높이 들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시기 질투하고 해가지고 유독 기독교인들만 핍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난은 물론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편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합니다. 인내라는 말에는 확고한, 즉 확신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라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맛이지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을 확신하고 인내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당시 성도들은 박해와 재산 몰수, 사회적 배척을 겪으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의심과 시험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인내를 통해 성취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마약을 막 하기도 하죠. 옹호하기 때문에. 왜냐? 막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이룰 것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을 편안하게 이루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인내를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가진 이 꿈을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 가운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확고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순종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찬 인내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진정한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빠른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약속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급기야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들에서 단단하게 한다. 대장간이 가면 하나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주 단단하고 좋은 연금이 되는 것이죠. 쇠를 달구는 그 과정, 쇠를 단단하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연단이다.
시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강한 칼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더 단단해진 믿음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광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더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자꾸만 나약해지고 좌절하고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고 끝내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 때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점점점 단단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만한 그릇으로 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의 분량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하트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트는 뭡니까?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의 역할은 전신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축작용을 하는 장기.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잖아요. 이 심장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인격의 좌소라고 합니다. 좌소는 앉아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곳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으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온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 인격과 온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어졌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 대책 없이 급류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 익사하거나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고 8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셨대. 무엇으로 확정했습니까?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모범을 따라 보인 모방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본성을 쫓아 보이신 신적 사랑이나 특별하고도 놀라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이다라고 해리슨이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확정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지닌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사랑이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효력이 영원토록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확정된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삶이 힘들 때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원히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부시와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뭔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유익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하려면 평화해야죠. 평화하려면 왜 전쟁을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